참고하시고. 네. 자, 찾으셨나요? 그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새해 많이 부탁드립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제는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하신 가족 이웃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계신 가족 이웃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삶이 힘들고 또 외로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런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또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죄인들과 교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 둘째 아들은 어쩌면 진취적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모험을 좋아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행복하고 싶어서 애썼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나도 행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행복을 찾아 떠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사실 아버지가 당시 법에 따르면은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보다 유산을 훨씬 더 적게 받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받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첫째 아들이 갔는데 이 3분의 1도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받으면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9분의 2 받았을 것이다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9분의 1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엄청난 불이익이죠. 왜 이런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굳이 돈을 미리 받으려고 했을까요? 아버지를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처음에 땅으로 받았겠죠. 이거를 다 팔아서 현금화를 딱 시킨 다음에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13절입니다.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돈이 있을 때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들, 또 매력적인 새로운 사람들, 주변에 신기한 구경거리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요,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흉년이 들자 평소에는 잘 알던 사람들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니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되자 고통과 비참함이 몰려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험한 일도 해야 했습니다.
돈이 떨어진 후에 둘째 아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해졌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편안하게 잘 지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비유 속의 아들은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그는 너무나도 아버지를 모르고 있었기에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를 통제하고 구속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밑에서는 지루하고 그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멋진 일이 많이 일어날 거야. 성공하고 행복해지려면 아버지를 떠나야 한다는 착각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만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교수님이 미국 오레곤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오레곤 대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갔는데요. 캠퍼스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대요. 와, 야,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캠퍼스가 그렇게 예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탄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죠. 자기를 안내해주는 분한테 이 대학은 여기 있는 학생들, 바로 오레곤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오겠군요 라고 물어보니까요. 안내하신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다른 주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 있는 학생들은 다 어디 갑니까? 부모님을 떠나고 싶어서 다 멀리 떠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다 누구나 있죠. 아들은 아버지 곁보다 먼 나라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해 보이기만 아버지 집에 진짜 행복이 있었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돈이 다 떨어져 고생을 하게 되자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내 아버지에겐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때는 등도 따뜻하고 배도 부르고 좋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이러다 내가 죽으면 뉴스 일면에 나겠지. 청년 고독사가 심각한 일이라고 나겠지. 이렇게 절망의 늪에 빠져든 아들은 갑자기 새로운 생각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그저 일꾼의 하나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마친 그는 아버지에게 힘없이 터덜 걸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키워준 정이 있으니까 일꾼으로는 받아줄지 몰라 라고 생각하고 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간 아들을 본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아들을 본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왔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근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다 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25습니까? 제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렇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환대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판에 신을 시키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왜 그러냐고, 왜 바보같이 하느냐고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이 돈 달라니까 돈 줘. 다 쓰고 빈털터리가 되어왔는데 화도 안 내고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도 안 받는데 바로 아들이 온 것만으로도 그저 좋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먼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들이 입고 거지 옷을 싹 벗기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돈 다 쓰고 거지가 되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신발도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어쩌면 맨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신도 좋은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요, 이 송아지 고기가 그렇게 부드럽다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말썽꾸러기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 최고의 음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손에 금반지를 탁 끼워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다시 상속자다 라고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아버지의 사연을 페이스북이나 요즘 알죠? 그 커뮤니티 이런 데다 올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썽꾸러기 아들 정신 차리게 참교육 좀 시켜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기뻐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아버지를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지나칠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족 이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 속에 아버지도 더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문하신 가족 이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오늘 비유에 나온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던 이유는 아버지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도 배불리 먹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야 살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낭비하고 실패한 아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은 우리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어떻습니까? 빈 털터리가 된 이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돼지가 먹던 음식까지도 몰래 뺏어 먹었습니다. 귀공자로 잘 살던 사람이 이런 일을 겪으니 몸과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매번 귀하게 존중받던 사람이 이제는 막말을 듣고 또 냄새나는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는 스스로 후회도 많이 하고 자책하는 마음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잘되고 가서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되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하면 못 돌아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돼지 돌보는 일만 하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보기에 얼마나 부끄럽고 괴로웠겠습니까? 자존심도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들은 걱정했지만 아버지는 따지지도 않았고 과거를 캐묻지도 않았고 먼저 안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신 가족 이웃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보 같다고 놀림을 받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에 난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오나 시간이 날 때마다 아들이 오는 길을 바라보며 애끓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과거보다 자상하고 따뜻한 아버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온 이런 아버지를 만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맞이하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28절에 30절을 보시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잔치 자리에 큰아들은 안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권하자 29절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지도 않은 유산을 다 받고 그 귀한 돈을 다 쓰고 돌아왔는데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아버지가 환대하니 큰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저는 이 큰아들 마음도 이해갑니다. 제가 큰아들이어도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보기에는 집을 떠난 둘째 아들도 문제였지만 집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큰아들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난 지인뿐만 아니라 건조한 신앙생활에 머무는 사람들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신 가족 이웃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곳입니다.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이웃 가족 여러분,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이걸 한번 찬양을 합시다. 주품에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정답하게 주를 보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며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만 참 부족함을 날마다 느낍니다. 교회는 돌아오는 사람을 함께 기뻐하는 곳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신 가족 이웃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거하시는 사랑하는 세소망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오신 가족 이웃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기도 제목 두고 주여 한번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오늘 아버지여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여 신앙생활 한다고 하였어도 아버지여 건조한 신앙생활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의 기쁨과 감격은 다 사라지고 아버지 의무감으로만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소망교회 성도님들과 아버지와 가족 이웃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하고 늘 넘어지는 우리들을 지금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왔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 멀리서도 달려와 아들을 안아줬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시고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